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는 말씀한 대로 이제 책망만 들은 교회고, 이제 이 교회가 역시 이제 이 도시의 특징하고 같이 연결이 되니까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도시의 특징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고, 일단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건 뭐냐면 일종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만족에 빠진 거예요.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로움이에요. 그냥 좋은 거예요. 뭐든지 충분한 거, 이너프한 거예요. 그리고 충분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너프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 빠지면 자기 의로움에 빠지세요.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이 보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당연히 사람이 안 보이면 당연히 하나님 주님도 보이지 않겠죠. 이제 그런 자기의 내지는 자기 만족, 자기 자랑에 빠졌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 주님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책망을 듣습니다. 저는 이제 이 라우디게아 교회, 뭐 7교회 전부 다 6교회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교회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제 우리의 모습도 많이 비춰져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은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제가 늘 한 번씩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이 깡패다라는 표현을 해요. 되게 웃겨요. 한국 교회는 참 그런 부분에서 되게 참 이렇게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는 성도가 많은 게 그게 진리가 아니고 그게 의로움의 대명사도 아니고 그게 샘플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교인이 많으니까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 뭡니까? 진짜 말씀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유명하시든 무명하시든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가 크면, 그죠? 성도가 많으면, 목사님이 TV에 많이 나오고, 목사님이 유명하면 그분이 맞을 거야. 그분이 진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라우디게아 갖고 있던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도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자랑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약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그 내용이 본문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일단 약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 좋습니다. 상업의 중심지, 뭐 금융의 중심지 다 좋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물이 문제가 돼요. 물이 안 좋아요. 석회질도 많고 물이 안 좋고 물이 많이 오염이 돼요. 그래서 물을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도시가 있으면 북쪽으로 10km쯤에 떨어진 곳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입니다. 그 당시에 온천수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온천수라는 건 이제 유황이 많이 발견되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충주인가 가보면 이제 수안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제가 많이 갔던 저도 이제 좀 그런 어두운 과거가 한번 피부병에 걸렸던 적이 한번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안보 온천 많이 다녔습니다. 본의 아니게 별로 안 좋아하는. 근데 별로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냥 야간봉지 먹으니까 끝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허탈한지. 여러분 기억 안 나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실 텐데 1년 반 고생 무진장했습니다. 막 이렇게 조금 뭐 우유 같은 거, 라면 같은 거, 기름진 거 딱 먹으면 바로 올라와요. 제가 욥까지는 아니지만 욥의 고통을 100분의 1 정도는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1년 만에 그걸 했습니다. 우유 딱 먹죠. 그럼 바로 올라옵니다. 바로. 라면 먹죠. 바로 올라와요. 기름진 거 먹으면 막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황도 풀어서 막 목욕도 많이 해보고 저희가 그때 이제 시골에 있을 때거든요. 충북에. 그러니까 충주가 많이 멀지 않았는데 그래서 수안보 많이 갔습니다. 별로 온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많이 갔어요. 그래서 낚시를 기대하면서 갔습니다. 유황 성분이 많이 있으니까 수안보 쪽에. 근데 별 차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벅벅 긁고 있다가 욥의 심정을 충분히 느껴가면서 우리 사촌 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형 나 양 남은 거 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옮겼어요. 제가 얼마 써요 그 친구한테. 형 나 남은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옛날 20대니까 한번 먹어볼래요. 그래서 좀 갖다 주면 땡큐지. 진짜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약 한 봉지가 2봉지 먹고 났어요.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해서 얼마나 허탈하는지, 왜 병원을 안 갔는지 몰라, 참.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요. 물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뜨거운 물, 온천수, 아주 그 당시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던 온천수 물을 관을 통해서 쭉 끌어옵니다. 그러면 한 10km의 그 수로를 타고 오다 보면 그 뜨거운, 그 좋은 온천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씻고 미지근하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차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뜨겁지도 않다고 얘기하죠. 여기 뜨겁다는 표현 자체가 뭘 상징하냐면 지금 얘기했던 그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그 뜨거운 온천수 물을 지금 뜨겁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시면 뭐가 있냐면 한 16km 떨어진 곳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또 아주 시원한 생수, 시원한 물이 아주 유명한 도시가 우리가 아시는 골로새서 있죠? 거기입니다. 골로새 도시에서 아주 시원한 생수를 끌어옵니다. 역시 16km 정도의 거리를 수도관을 타고 관을 타고 딱 내려오다 보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죠. 지금 그 얘기가 이겁니다.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다. 이 얘기 뭐냐면 지금 라오디게 도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물이 안 좋다. 물이 많이 오염됐다. 그래서 주변의 도시들로부터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도시로부터 물을 끌어온다. 근데 그 뜨거운 물이 그리고 그 차가운 물이 한 10여 킬로의 수로관을 딱 통과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사실상 뜨뜻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 이상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래서 역겨울 정도의 물이 되는 그 도시의 상황을 끌고 와서 지금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너희 도시의 그 모습과 무하지 않다는 겁니까?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요,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도시,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한때 성령 충만을 저희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순복음 쪽에 많이 이제 그런 성령 소위 말하는 은사 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보지만 소위 말하는 은사 운동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죠? 뭔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힘들었던 거. 열광적 은사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예언, 통변 막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그런 정말 검증되지 않는 열광적인 은사주의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바울이 쓴 서신이 뭡니까? 고린도 전후서 아닙니까? 잘못된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성경 공부로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한 번씩 언급합니다. 냉철해요. 냉철한데 쭉 시간이 오다 보니까 그 냉철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머리만 차요. 가슴까지 오는데 전혀 가슴까지 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공감이 없어요. 다 알지? 저 목사님 설교하는 거 알지? 제목만 딱 들어보면 다 알지? 그죠? 머리는 냉철할지 모르지만 뜨거운 가슴이 없어요. 한쪽은 너무 뜨거워서 냉철하지 못하고 한쪽은 너무 냉철해서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한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내지 도시의 모습을 혹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얘기. 주님이 이 도시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못 먹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토해버린다고 얘기하세요. 역겹다고 얘기하세요.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움의 열정이 사라지고요. 처음에 가졌던 그 아주 시원한 생수에 그 냉철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이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더 이상 냉철하지도 않고 교회는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같지도 않고 세상과 섞여가지고요. 더 이상 우리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식도 쉽지 않고 이게 뭐라고? 이게 지금 현재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고 혹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자랑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도시의 자랑이고 이 교회의 자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우디게아 도시는요. 크게 세 가지를 자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의과대학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현하면 의대가 되게 활성화된 도시가 이 도시예요. 그 중에서 특히 안과입니다. 안과. 안약이 아주 그 당시에 유명했던 도시가 지금 라우디게아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돈이 많은 동네, 금융의 중심지예요. 특히 은행업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돈이 풍부했던. 그래서 심지어 이 도시는요, 60년의 지진을 겪었습니다. 지진을 겪었는데 지진을 겪고 나서도 자기 스스로 외부의 도움 없이, 외부란 건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제 그런 거죠. 야, 우리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가 재정적인 후원을 해줄 테니까 야,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봐. 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가 그런 거죠. 자치제죠. 괜찮소.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니까 우린 중앙정부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재정이 풍부했던 도시가 어디냐면 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진의 그 황폐함 속에서도, 폐허 속에서도 스스로 그 도시를 재건할 정도의 아주 재정이 풍부했던 금융업, 특별히 은행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가 어디냐면 이 라우디게아. 또 하나는 뭐냐면 의류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의류가. 이제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해 볼게요. 그냥 이탈리아의 어떤 명품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거를 한번 다 모아봤어요. 명품의 도시. 옷이 막 없는 브랜드가 없을 정도로 모든 명품이 그 도시에 다 몰려 있습니다. 모든 좋은 소위 말하는 탑3 그 대학들이, 의과 대학들, 그리고 의과 병원들, 의대 병원들이 전부 다 도시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금융의 중심지예요. 이런 도시가 생각나는 도시가 있습니까?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도시가 뭐 있을까요? 강남인가? 또 이러면 안 되죠. 이해하시죠? 최고의 의대가 있는, 의대가 아니라 최고의 대학병원이 있는, 그리고 최고의 명품이 다 모여 있는, 최고의 금융이 다 모여 있는 바로 이 도시가 라우디게아 도시. 그게 여러분 당연히 그러겠죠. 그게 얼마나 자기 도시의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이걸 지금 주님이 뭐 하고 있냐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은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지금 17절 이해하시겠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린 대빵 부자야. 지진의 폐허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본으로 우리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되게 부자야. 그래서 곤과 가난한 것 그런 거 없어요.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눈먼 건 얘기하죠. 특히 뭐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요? 안과, 안약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서 그 당시 꽤 유명한 안약을 생산해냈던 도시가 라우디게아. 그러면 눈 멀면 안 되잖아요. 벗으면 안 되잖아요. 헐거벗으면 안 되잖아요.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부자인데 가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벌거벗은 것, 뭐가 발달되어 있다고? 의류업이요. 명품은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명품의 도시예요. 옷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 책망의 소리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들이 가장 자랑했던 것 있죠. 의학. 자랑했던 거 뭡니까? 금융, 돈. 자랑했던 것도 뭐가 있어요? 옷, 의류. 그들이 가장 자랑했던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교회를 뭐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자랑했던 그 자랑 때문에 오히려 주님은 그 자랑을 너희들 너무 좋네 라고 부추기고 그걸 오히려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자랑했던 그 자랑들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구덩이에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이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눈이 발달되어 있는 그 도시에 그들은 사실상 뭐 했다고요? 소경과 같다. 그렇게 명품 브랜드가 다 있는 그 도시에 그들은 사실상 뭐와 같다고요? 벌거벗은 거와 같다. 그렇게 돈이 많은 그 도시에, 금융의 중심지인 그 도시에 사실상 그들은 되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라고 주님이 이 도시,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교회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 모습과 어떻게 보면 되게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자랑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제가 한 기사를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 중에 몇 분이 이제 거의 좀 열광적인 분이 계시니까 그 오타니에 관한 기사를 좀 잠깐 봤거든요. 오타니 쇼헤이인가요? 우리 유신이. 그분이 연봉이 하여튼 뭐 스포츠 선수 중에 최고래매요. 제가 본 바에 하면 거의 9천억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럼 나를 탓하지 말고 그분하고 논쟁을 해가시길. 제가 기사를 봤더니 9천억 나오긴 나오던데. 근데 9천억이 문제가 아니라 또 엄청나게 광고가 많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광고까지 저거 합하면 1조를 훨씬 넘어간대요. 근데 그 양반이 타고 다니는 차가 2천만 원짜리 차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검소해요, 보니까. 검소하고 인성도 좋고 사실상 뭐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고 그러니까 거의 완벽해. 근데 사람이 참 쉽지 않은데 비록 일본 사람이지만 야 대단한 친구다. 젊은 친구가. 그죠? 1조가 넘는 돈. 뭐 재산이 1조는 아닐 거예요. 연봉이 거의 9천억이라고 얘기하니까. 혹시 제가 이제 방송이 나가니까 혹시 틀리면 제가 본 그분에게 찾아가서 아니면 연락을 하셔서 그분과 논쟁 저는 지금 전달만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1조가 아니라 지금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연봉이 거의 뭐 1조에 달하고 그리고 하여튼 뭐 재산은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면 재산이 수조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험불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사람이다. 쉽지 않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그 연예인들 기자들은 가십거리를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구독수 늘려야 되니까 뭐 연예인이 100억을 샀는데 뭐 보니까 이제 5년 지나 보니까 500억 저희들 관심 없거든요. 그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처음에 이제 박탈감만 주는 거 아니에요. 50억짜리 건물이 뭐 봤더니 뭐 5년 후에 보니까 300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연예인은 뭐 지금 뭐 100억짜리 집에 살아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그런 것들을 부추기나 모르겠어요. 기자란 분들은. 공익 정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무리 기자고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자들은 들으시오. 공익 정신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린 별로 안 궁금한데 저분이 재산이 500억짜리 건물인지 지금 집이 100억인지 별로 안 궁금한데 왜 그분들은 궁금할까? 요건 정리할게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일단 뭐 조를 넘는 뭐 연봉이나 그런 수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겸손할 수 있다는 게 참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산은 많이 안 부러워요. 어차피 내가 넘사벽 이건 뭐 갈 수 없는 길이니까 재산은 상관이 없는데 참 저럴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분인데 오타니 젊은 사람인데 야구 선수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겪었던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부자니까 난 부족한 게 없지. 우리 안과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지. 우리 의리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지. 근데 주님이 볼 때 어떻다고요? 전부 다 헐벗고 눈이 멀고 그렇죠?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이 간격을 여러분 좁혀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숙제 같아요. 시선을 그분에게 향하신다며요. 그분이 보시는 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시거든요. 초청하세요. 우리 20절 한번 가보실래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20절과 21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소위 말하는 명화 그런 액자 같은 거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문에서 서가지고 이제 문 두드리신 그런 이제 그 명화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액자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그분과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뭘 하자는 겁니까? 같이 잔치를 하자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자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메시아 잔치를 같이 먹고 마시는 것, 즉 뭘 말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어. 나는 이미 풍족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고, 나는 당신과 같이 먹고 그러고 싶지 않소 라고 하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그리고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실 그 메시아 잔치,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잔치에 지금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같이 동참하는 자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 뭐냐면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뭐 하길 원하십니까? 같이 교제를 하기 원하세요. 같이 먹고 마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주님과 함께 지금 여러분이 먹고 마시면 그 먹고 마시면 결국 우리에게 뭘 갖고 옵니까? 결국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이란 보상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와 미래란 그림을 두 개를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내가 너하고 먹고 마시고 싶다는 거,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 지금 우리 같이 먹자. 같이 먹고 우리 그 하나님 나라 메시아 잔치에서 베풀어 주신 그 기쁨과 감사의 그 즐거움을 나는 너와 같이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문 좀 열어줄래입니다. 문 좀 열어줄래? 문을 여시는 게 그게 맞지 않냐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기를 요청하시는, 문을 여전히 두드리시는. 그래서 이 두드리다는 단어, 쿠르오라는 단어는 사실 현재를 써요, 여러분. 현재 시제를 씁니다. 이건 현재조차도 계속의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동참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요청하시는구나.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뭡니까? 2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문을 열면 네가 어디에 앉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보좌에 앉게 된다고 얘기해요. 보좌에 앉을 거야. 보좌에 앉을 거야 얘기해요. 보좌에 앉을 겁니다. 여러분 보좌는 저희가 이제 4장 다시 말씀하자면 보좌 딱 하면 일단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보좌는 어디도 있는지 아세요? 땅에도 있습니다. 땅의 보좌는 누가 앉아 있나요? 황제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란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보좌는 뭡니까? 보통 주권, 내지는 통치죠. 이 땅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어떤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황제, 왕입니다. 사람들은 그 주권에, 그 통치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살아가요. 과연 황제의 그 권력 앞에, 왕의 권력 앞에 맞짱을 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오늘 무슨 말씀하냐면, 그 황제가, 왕이, 권력가가 보여주는 그 소위 말하는 주권과 통치, 그건 다 모임을 보게 만드냐? 그건 다 허상임을 보게 만드세요. 다 일시적이에요.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대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통치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일시적이지 않는 영원한 통치이심을, 주권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땅의 것에 너무 너희들의 마음을 무하지 마시라는 겁니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재산에, 부에, 권력에, 너희들의 그 자랑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는 거 아닙니까? 요즘도 여전히 뭐가 계속되냐면 재판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실 때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느끼시는 게 있을 거라고 봐요. 똑같이 느끼시는 게 있죠. 뭐가 그죠? 맞습니다. 저만 느낍니까? 있죠. 권력의 땡땡땡을 느끼십니다. 부의 땡땡땡도 느껴요.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몇 년입니까? 그 권력이 몇 년 갑니까? 그 부가 몇 년 갑니까? 물론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요. 권력이, 부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다 뺏겨버리시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나는 너하고 대화하고 싶고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은데, 그래서 네가 나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내 보좌에 같이 앉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눈은 주로 어디로 가 있다고요?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이 관심에 가 있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4장에 보시면 요한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환상을 통해서 하늘을 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보좌, 땅에서 벌어지는 보좌, 이 두 개를 대조하시면서 진정한 주권과 진정한 통치가 하늘에서 일어남을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하늘로 향할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너무 땅의 자랑스러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야, 너 눈 멀었어. 야, 너 옷 벗었어. 너 되게 왜 이렇게 가난하니?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요. 재산이 수천조가 되는데, 수천억이 되는데, 주님은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가난하니? 이렇게 먹을 게 없니? 곤고하니? 너무 땅의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늘의 것에,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내가 그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내가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들이 정말 이 공동체,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했듯이 교인이 깡패가 아니라 정말 그 교인들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진짜 이 땅의 교회들을 보고 세상에 부러워하는,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교회를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복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